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벳 오뎀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것은 선지자를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대접하는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대접하는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거나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몰던 소가 갑자기 뛰임으로 인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고 우사는 그 궤를 떨어지는 궤를 붙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법궤가 흔들려 말이 뛰고 할 때 법궤가 흔들려 떨어지려는 것을 잡은 게 왜 죽어야 하는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제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이 법궤를 옮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아닌 우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양쪽 구퉁이에서 매서 제사장들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게.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 두 번째, 새 수레에 심고 옮깁니다.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바퀴 달린 수레에. 이 두 개가 어긋났습니다.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어깨에 메고 궤를 옮겨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신고 바퀴 달린 수레에 신고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이고 편리한 인간의 방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효과적으로 편리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법궤를 바퀴 달린 수레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방식이 미련하게 보이고 속도에서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이고 편리한 인간의 방식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식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삭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고 편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성경에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 아무리 불편부당한 말씀이고 방법이라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저를 여러분이 편한 목사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목회하는 목회자이길 바라십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편한 목사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목사는 말씀대로 목회하는 강직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편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그저 편하게만 하는 그러한 목사이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말씀이 왜 이렇게 강할까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벗어난다는 것은 편한 삶을 살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이 곧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대로 도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내 생각과 일치한다고 해서 성경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맞기에 성경을 신뢰한다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내가 맞추는 것이야.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내가 맞춰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법궤를 우사가 붙들어서 무사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웃사가 아니었다면 법궤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웃사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인간이 끼어들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했다, 그거 떨어질 뻔했는데 네가 그거를 잡아줘서 법궤가 무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인간은 끼어들 수 없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할 일은 오직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말씀에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